샬롬.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그 말씀의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자신들을 또 따라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때로는 비유로도 때로는 자신의 말씀으로도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진리와 가치임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십자가 붙들게 우리가 정도 채우승리를 십자가만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가는 빛나며 류가마기가지 험한 십자가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승리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그 고난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기억하며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답답한 마음들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송하며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저희들이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며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을 또 능히 이겨나가며 또 감당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1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말씀, 오늘은 제 4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4번 한 말씀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제목은 세 번째 주간 기도 제목이지요. 이 땅에 있는 한인 교회들과 또 이곳에 와 있는 한인들의 또 복음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좋지 않게 돌아가고요. 또 여러 가지 비자 문제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한국으로 또 철수하거나 잠깐 돌아가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이곳 한인 사회입니다. 한인 교회들이 이럴 때 든든히 서서 또 그 많은 한인들에게 또 복음도 선포하고 또 위로도 할 수 있고
또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곳에 있는 많은 한인들 대부분이 온라인 때문에 또 쉽지 않은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히려 이번 계기로 말미암아 또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던 분들은 또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요. 또 예수를 몰랐던 자들은 또 이런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한인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한인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생업으로, 학업으로, 또 선교 사역으로, 또 한인교회로 이 땅에 많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많은 한인교회가 합법적으로 이 땅에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먼저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바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인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베트남이라는 선교 지역에 한인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선교적인 활동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한인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하며 지혜롭게 나아가서 헌신할 수 있는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한인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생업으로 또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몰랐던 영혼들이 있다면 많은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역사와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한인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마음과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 있는 이곳입니다.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많은 한인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베트남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한인교회 통해서 예배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것이 더 준비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또 복음으로도 이 땅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는 오히려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한인들이 또 떠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참으로 힘겹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탁하옵기는 하나님, 많은 한인교회가 이 과정을 잘 견디고 또 합법적으로 이 땅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한인교회들,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한인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성경을 열어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 말씀이긴 한데요.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이적.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요. 제가 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을 좀 보고자 하는 내용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던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이 무리는 떡을 먹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식사하려고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전국 각지에서 이제 모여들어서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래서 출신도 달랐을 것이고 성별도 달랐고 나이도 달랐던 그런 하나의 무리가 형성되어졌고, 그 무리가 예수님에게 말씀도 배우고 또 병 고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공동체. 자, 그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좀 찾습니다. 죄송하기도 한데요. 성경을 좀 준비하십시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 누가복음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이라서 한번 찾았습니다. 9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되어 있죠. 자, 이 무리 예수님에게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셨어요. 영접해 주셨고 그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선포와 가르침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아울러 병 고치는 일까지 같이 하셨습니다. 자, 이걸 기억해 주세요.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이번에는요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은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기도 했다. 네. 그 다음 오늘 요한복음 6장 1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러니까 이 무리가요, 이 숫자는 남자 어른 숫자예요. 그래서 뒤편에 찾아보겠습니다만 여자와 어린아이가 포함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 포함했을 때 굉장히 큰 무리죠. 자, 이걸 이제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아, 예수님께 나온 큰 무리가 있었구나. 근데 그 무리는 여러 고을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구나. 그리고 그 무리들이 모여서 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배우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병든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셨다.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남자 어른만 한 5,000명이 되었으므로 여자와 어린이 합치면 최소한 한 10,000명 가량 되는 큰 무리가 형성이 되었다.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이 공동체를 저는 교회로 얘기해도 돼요. 지금 교회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 무리가. 예. 자, 그러면 이 무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6장 14절 그대로 계속 내려가면 됩니다. 예.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을 아셨다. 예, 일단 요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 14절에 나오는 표적을 봤다. 그렇죠? 근데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 하면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이 역사 다 아시죠? 이것을 봤다, 이 사람들이. 네. 이 무리가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요, 병자가 낫는 것도 봤고요, 또 결정판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봤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요, 이건 신앙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14절에 세상에 오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관, 언젠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그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린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14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선지자다, 이 사람이 이분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상관이 없는 민족이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관이 이 오실 그 선지자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들어가 보면 나와요. 이 오실 그 선지자라는 얘기를 또 누가 했냐 하면요, 베드로가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도 이 오실 그 선지자 사상이 있었습니다.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뒤로 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이 내용이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 내용이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뭘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오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건 유대인들이 다 들었을 때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으면 아, 그분이구나, 같이 공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쭉 내려가서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네. 좀 길지만 빨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은 구전이 아닙니다. 선조들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인용하는 이 22절은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일 거예요. 거기 각주 달아놨죠? 기억해 놓았죠? 22절에. 네. 아마 전화기는 안 나올 겁니다. 예. 책으로 되신 분들은 그 기억 있죠? 그 각주를 따라가 보세요. 그 밑에, 성경책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 18장 15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3절 읽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이 오실 메시아, 그 선지자가 와서 다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분의 얘기를. 근데 이것도 어디서 인용했느냐? 신명기, 곧 니은이죠. 신명기 18장 19절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신명기로 가봅니다. 열어주세요. 네. 신명기 18장 15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같죠? 그럼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면서 오실 그 메시아를 인용하는 구절이 뭡니까? 신명기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큰 선지자가 온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갖고 있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냥 단순한 구전이 아니에요. 이 메시아 사상은 바로 신명기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9절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있죠. 자, 이거 정리되셨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4, 15절로 따라가 보면, 네, 그 14절에 하나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무리가 예수를 행하신 걸 봤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 신명기에서 언젠가는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들이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예수를 뭘 만들겠다? 바로 우리를 인도할 임금 만들겠다. 근데 이 신명기에서 오실 그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이 메시아 사상은 누구와 같게 보냐면 모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무슨 일을 했죠? 홍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고기를 먹여주고 물을 마시게 해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백성을 보호해주고 전쟁마다 이기게 해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준 모세. 언젠가 하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낼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럼 그것을 이렇게 한번 대비 봤을 때 오늘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는 뭐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까? 모세처럼 모세를 통해서 만나 또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던 이 광야의 삶을 예수님에게 투영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분하고 다니면 모세를 통해서 혜택을 누렸던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그 조건들,
안전한 것, 배불리 먹는 것, 보호되는 것,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세 선지자 때처럼 이분을 통해서 우리도 이 혜택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그 먹는 것이 해결되고 병자가 낫고 이걸 보면서 모세 때를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인도했던 그 모세의 기가 막힌 그 리더십, 그리고 그의 막대기를 들고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기를 먹게 하고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내려지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분이 해주겠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봤더니 그런 예수가 이제 우리에겐 필요하다. 이분과 함께 하면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뭔가 감이 안 좋죠? 자, 그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이런 선지자 대신 예수가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 같은 이런 분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다. 이 사람들한테 행복했을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행복한 요소가 있어요. 이 공동체는. 자, 마태복음 14장 15절 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5절. 네. 앞에 있죠. 네.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멀리서 걸어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뭐 병자를 고침받고 하여튼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15절이 됐는데 제자들의 눈에 이들이 되게 불쌍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벌판에 먹을 것도 없고 하루 종일 저렇게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그 무리에 아이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또 멀리서 왔다는 거 다 알아요. 그 무리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 좀 먹게 하고요. 또 이들이 이제 해도 저물었습니다.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섬김이 있죠. 예, 섬기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줬다 하겠죠.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은 구체적으로 누가 나눠줬나요? 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받아서 떡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떡을 나누는 것은 당연히 수고와 헌신이죠. 근데 그 수고와 헌신의 마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에게 이들이 하루 종일 배도 굶고 해도 저물어 가는데 어떡하나요? 라고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건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공동체 멋지죠?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공동체가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9절. 네, 이건 뭐 금방 보고 지나갈게요. 여기도 보세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무리를 짓게 하고 떡을 나눠주는 그 모든 수발을 봉사를 제자들이 한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요한복음 6장 12절. 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것은 그 당시 문화가 다 먹지 않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꼭 접시에 보면 꼭 하나 둘씩 남죠. 서로 안 먹죠. 이게 이스라엘 문화에도 있어요. 다 먹지 않아요. 이렇게 누가 주면 그 쟁반이나 그릇에 있는 걸 다 안 집어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이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다 거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부터 오는 새로운 문화 얘기인데 이거는 뭐 내용이 깊으니까 다음에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 남은 조각을 거두는 일도 정리하는 일이죠. 누가 하나요? 제자들이 합니다. 충분히 이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이들이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또 권위도 가질 수 있겠죠. 이 제자들 모습.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탁 보면 뭐 물론 예수님이 다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도 일반 따르는 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분과 함께 수발을 들어주고 봉사하고 함께 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왠지 우쭐한 마음이 생겨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가보면 왜 그런지,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럴 것 같아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무리하고 빨리 분리시켜버리죠. 그거 뒤에 나옵니다. 아무튼 이 공동체가 그런 섬김이 있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1, 12절 내려가시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12절 보면 그들이 배불렀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또 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의 원함,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공동체였습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원대로 먹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 무리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마태복음 14장 21절. 여기 보면 간단한 내용이죠. 자, 같이 한번 보시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말은 뭐죠? 이 무리에게는 뭐가 있었다? 여자도 있었고 어린이도 있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어린이와 여자들은 그렇게 소중함이나 가치가 남자 성인 어른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여자들과 어린이가 함께 있었다는 것, 이것을 마태는 기록해요. 그래서 마태는 1장부터 아예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이 등장하죠. 이 복음이 이미 이런 문화를 넘어가고 파괴하고 있다, 이것을 마태는 선포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여기 구절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는 연령과 성별과 또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그야말로 평등한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봤을 때 이 공동체는 참 보기 좋습니다. 아주 예수님 중심으로 모세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역할, 기대감과 또 그 떡을 먹으면서 봐라, 우리 맞지 않느냐, 이거다 했던 그런 어떤 확실한 어떤 그런 증거, 그리고 제자들이 막 섬겨주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는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함께 먹을 수 있는,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 또 원하는 것은 배부르게 먹었던 그런 공동체.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많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이 아닙니다, 지향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공동체에 아주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15절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바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좋은 공동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앞으로 쭉 광야에서 이 공동체가 나아가면 더 많은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조직이 더 세분화될 것이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너지가 많은 파급 효과가 많이 나오는 그런 예쁘게 성장하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 교회가 되었을 것 같은데 15절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반응을 보시고는 어떻게 했냐면요, 혼자 산으로 떠나버리셨다. 떠났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그리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 마가복음 6장 45절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네, 앞에도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이 무리를 누가 흩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흩어버려요. 45절 보십시오. 이 무리를 흩어버리는,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이 무리와 분리시키세요. 그래서 성경은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아예 건너편 배 타고 보냈다는 건 뭐예요? 쉽게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제자들을 분리시킨다니까요. 이게 반전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그렇죠? 무리와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오히려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근데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겠습니까? 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기도 틀인 거 아시잖아요. 이 기록이 언제 나오느냐? 바로 44절까지 있었던, 마가복음 6장 44절에 있었던 이 오병이어, 이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진 다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반전이잖아요. 이 공동체가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분리시켜 버리셨고 아예 간격을 두시게 배로 보내버리셨다는 거예요. 본인도 다시금 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 기도 내용이 이거는 안 봐도 알겠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걸 가지고 기도하러 가셨다. 이것을 사복음서에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자, 그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복음 9장 11절, 아까 우리 찾은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도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다. 자,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만 끄집어내가지고 와, 그런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부분으로 봐버려요, 성경을. 왜냐하면 이날 있었던 일이 중요해요. 이날 있었던 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병이어는 그야말로 저녁 시간에 잠깐 있었던, 그게 30분 일인지 1시간 일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나오지만 하루 종일 그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비유도 있으셨겠죠? 또 실제적인 어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니까, 구약을 다 아니까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구약은 예수를 이야기한다. 그 메시아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만담하시고 재밌는 얘기 그게 안 했을 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선포를 하루 종일 하고 여러 가지 비유와 구약을 인용하셨겠죠. 그리고 함께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또 보여주신 목적이 뭐죠?
이것이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치료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루 종일 행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26절. 자, 성경으로 답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결국 이들이 이 공동체가 너무 좋다,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고 아주 예쁜 교회로 키워나가자 했던 그 동기가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들었던 그 말씀의 표적,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던 그 생명의 표적을 적용되어서 이들이 헌신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동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것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겁니다. 이런 공동체는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있어도 예수님의 눈에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 안 하시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공동체는 아무리 좋은 헌신하는 그런 스텝들이 있고 그런 교육자가 있고 그런 목사가 있고 또 그들이 아무리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막 외치고 또 잘 조직된 그런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의 멋진 조직체를 이루어 나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거 보면 안 돼. 너희들이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공동체는 이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빨리 그 제자들을 재촉해서 분리시켜버리고 본인도 그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셔서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기도하는 것으로 나간 것을 봤을 때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27절로 내려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어떤 환경들과 조건들과 그 목적 때문에 나를 성취하는 도구로 쓰지 말아라.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는 나중에 부패하고 결국은 영생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로 가져왔을 때는 차라리 그 공동체는 빨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그들을 무리를 보내버리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내야 돼요. 중요한 요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만들어왔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 과연 이것이 얼마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향해 가는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모든 모여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있고 뭘 배우고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것에 눈이 갔는지 쏠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지만 그건 간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다,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런 이적, 배불려 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 요소들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제자들도 그렇게 썩어져 갈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것이다. 이거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봉사가 다 좋지만, 헌신이 다 좋지만, 엉뚱한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걸 위해서 달려간다면 때로는 전혀 나쁜 결과를 우리 받는 것 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교회 안에 헌신도 필요 없고 조직도 필요 없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좋은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는 그 공동체, 누구나 똑같은 대접을 받는 그 공동체, 그러나 그 공동체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공동체는 아무리 모양 좋은 형태를 갖췄어도요, 결국 예수님이 진단해 주시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일하는 건 인정하세요. 열심으로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결과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나누어지고 서로 소송하고 주먹이 오가고, 이게 과연 공동체 결과란 말입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 이야기가.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64절. 자, 또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이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모두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제자들의 수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온 그런 공평한 공동체, 그러나 그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임금으로 오실 선지자라고 인정은 하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딱 진단하시죠? 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 믿지 않는다. 66절입니다. 결국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공동체가 이제 와해가 되었다. 이 공동체가 흩어져 버렸다는,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흩으셨어요. 제자들을 분리해내시고 본인이 다 각자 돌아가게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 좀 전에 성경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으세요, 이 공동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죠. 뭐라고 하시죠? 너희도 갈래?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제자들, 성경은 제자 훈련을 강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제자, 이런 걸 다 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68절입니다. 9절까지죠.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떻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공동체.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배부름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섬기는 자가 부족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하는 수고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6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거룩함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바 된 우리,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예수님이 진짜 모으고 싶으신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만들어 가야 될 공동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공동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들어 가야 될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요 하나만 끄집어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전체로 통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이 가득해서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교회가 숫자가 얼마고, 우리 교회는 이런 목사가 있고, 우리는 이런 어떤 제도가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결과가 썩어질 일들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숫자가 얼마간, 또 어떤 조직이 있건, 구성원이 누구든 다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이 공동체, 교회의 기본은, 근간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영생의 말씀, 그리고 주 그리스도가 거룩한 구세주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공동체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영생하는 일을 위해서 일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이 땅에서 바로 이런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 또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하고 또 한 번도 맞이해보지 못한 일들을 저희들이 겪으며 무엇이 교회인가 한번 깊은 고민과 걱정과 또 염려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각자의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늘 생명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교회, 저희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네, 헌금은 온라인이나 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물질을 드려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였습니다. 제목 따라 조건 따라 드린 귀한 물질들과 마음들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되 더 많은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복된 손들과 영적인 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살아가며 물질적으로 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개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베트남 땅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학업으로 또 건강으로 지혜로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세상에 나가 오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공동체의 삶을 살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많이 답답하시죠? 좀 더 베트남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곳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